샬롬.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성경 파노라마 구약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번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래도 성경은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부터 우리 성경 파노라마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 말씀을 보죠. 성경을 읽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성경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일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가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졌을 거예요. 네, 성경은 꼭 읽어야 하나? 성경은 신화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은 꼭 읽어야 하나? 성경은 신화가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자, 성경은 신화가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화? 역사? 사실?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보기 위해 사라졌다가 나오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빨리 안 나타나네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뭐하고 있는 책이다? 담고 있는 책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들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규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만약에 목적 없이 믿는다면 그거는 맹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알고 믿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이건 너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구성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구약 39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은 구에 해당하는 올드에 해당하는 이 영어는 세자죠. 그래서 영어 글자의 수는 3개이고 그리고 또 약에 해당하는 테스트먼트에 이 해당하는 영문의 글자는 9개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이 둘을 합친 수가 바로 39이라는 거죠.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성경 파노라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수가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책의 권수라는 거예요.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39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27권. 이것도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신약의 신에 해당하는 New라는 이 영어의 숫자도 역시 3이죠. 그리고 약에 해당하는 숫자 역시 9입니다. 그래서 이 3하고 9를 곱한 수가 27이죠. 그래서 3, 9, 27. 그래서 이 둘을 신약을 구성하는 이 책의 권수는 몇 권이다? 27권이다. 자, 그래서 구약, 자 보세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66권이 되고 이 66권이 또한 장으로 나눴을 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구약편에서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성경의 새 골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 어떤 책들이 속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일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통일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 일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통일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일된 이야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이 통일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신 초림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구약의 39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개혁 성경, 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며,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잘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계신 분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스스로 계신 분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새 골격이라는 주제로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것을 조금 잘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겠는데요. 키워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두 글자입니다. 키워드. 시옷, 기억. 아유, 초성까지 제가 알려주셨습니다. 시옷, 기억. 기억. 초성 두 글자 알려줬어요. 우리의 키워드 두 글자.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보냈어요. 키워드지를 보냈으니까 그걸 출력을 해서 거기다 적어도 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경 파노라마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번 구약 성경 파노라마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